어릴 적에 무지개를 보신 적이 종종 있으시죠? 한국에서는 무지개를 색동다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참 아름답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지요.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어떤 날은 무지개가 유난히 아주 이렇게 가까이 보이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달려가면 무지개를 손으로 만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야기 속의 소년처럼 용감하게 뛰어가 봅니다. 그런데 이만큼 가면 그만큼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가도 가까워지지 않는 아쉬움 속에서 그냥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던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뒤를 돌아봐 무지개를 이렇게 보면서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는 저 찬란한 색깔만큼이나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존재할 것 같은 막연한 동경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이런 설레임의 감정은 시의 고금과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누구나 느끼는 그런 일반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요, 또 영국 왕실의 개관 시인이었던 윌리엄 월즈워스는 무지개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어릴 적에도 그랬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 한 가지.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내 남은 하루하루가 자연이 주는 경건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이처럼 무지개는 아름다움과 희망의 대명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다시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홍수 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지 약 1년 만에 방주 뚜껑을 열고 새로워진 지구 표면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제단을 쌓고 방주 안에 있던 정결한 짐승들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런데 그 노아의 마음속에는 참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마음 한켠에는 막연한 두려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또다시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 말이죠.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다고요? 소뚜껑.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비 오는 날, 특별히 유난히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날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러다가 또 그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11.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두 번이나 다시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강조의 표현이죠.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말로만 해가지고는 또 그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돌아서면 또 의심이 들까봐 하나님께서는 증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한번 볼까요? 저 무지개는 작년 4월 달에 뉴욕시 상공에 뜬 무지개입니다. 작년 4월 기억하시나요? 그때 뉴욕의 4월이 어땠는지 정말 잔인한 4월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병원마다 퓨너럴 홈마다 정말 장례 행렬이 한 달치씩 막 밀려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저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캐쉐트라는 단어인데 이 본래 의미는 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 속에 활이라는 뜻과 무지개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죠. 이게 영어로 넘어와서 레인보우 무지개가 됐고 또 바우 활이 된 것입니다. 활은 본래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무기죠. 혹은 적군을 쓰러뜨릴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심판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저 무지개를 잘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활을 쏠 때는 방향이 이렇게 짐승이나 사람을 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무지개를 보십시오. 방향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무지개인데 방향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와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할 것인데 만일에 내가 그 약속을 어길 시에는 저 하늘을 향하여 놓인 화살이 나를 향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쏠 것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목숨이 있으시다면, 우리처럼 생명이 있으시다면 그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하셔서라도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키시고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저 무지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지개를 보면 정말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자체가 부패하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죽이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보듯이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지을 때 보니까 이제는 조직적으로 하나님과 맞서서 대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모습이 홍수 이전보다 더 심합니다. 더 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저들을 분산은 시키실지언정 이 세상을 물로 또다시 심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들의 죄악이 참으실만 하셔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은 더 심했습니다. 조직적으로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지난번 홍수보다 더 센 거를 보내서라도 혹군역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생물과 맺으신 저 무지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지개는 활의 방향이 땅이 아니고 서로가 아니고 바로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이제부터는 최후의 심판날까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정말 그 허물이 정 문제가 되어서 공의로운 심판의 활을 하나님이 쏘셔야만 한다면 그 화살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향하여 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을 이룬 사건이 오래전에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 만점인 세상과 죄악 덩어리인 우리에게 쏘아야 할 심판의 화살, 저주의 화살을 죄 없는 당신의 아들에게 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쏘신 것은 곧 당신 자신에게 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지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전능자의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Amazing grace.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홍수에서 건짐받은 유일한 가족, 그 노아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유감스럽게도 그의 부끄러운 실수로 끝나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했습니다. 노아도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수확한 그 포도로 만든 술을 좀 마시다 보니까 좀 오바를 했나 봅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맨 마지막은 술이 사람을 먹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모르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 자, 술이 몸에 쫙 들어오니까 몸이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벗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통짜예요. 그래서 뭐 하나 벗고 둘 벗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 벗으면 몽땅 벗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드러난 채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함이 먼저 보고 밖에 나가서 다른 두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형제는 셈과 야벳이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방에 가서 이제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 줍니다. 여러분,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보통 부모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런데 노아의 가정의 경우는 부모가 만든 문제를 애들이 이렇게 덮어주는, 참 414 세대들이 오히려 부모의 그 약한 부분을 가리워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세에 죽었죠. 그렇다면 홍수 이후에 350년이나 노아는 더 살았습니다. 이거는 홍수에서 건진받은 건 은혜고, 그 후에 350년이나 더 살았으니 이거는 은혜 위에 은혜인데, 이 은혜의 기간에 이런 어이없는 실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일생일대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저 앞뒤 문맥으로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그 후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는 안심했을 것입니다. 야, 저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야. 다시는 홍수가 없을 거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또 계속 뜨고 또 뜨고 그러면서 노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긴장감도 느슨해지게 된 것이죠. 전에는 주님과, 위에 계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 전부였고 또 그 힘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또 다른 주님이 생겼어요. 포도주, 쇠주, 양주, 탁주, 또 다른 주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하고도 시간 조금 보내고 또 이 주님하고도 시간 좀 보내고 그러면서 영적인 방심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요. 노아는 그 당시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방심이 그런 대단한 사람을 수치의 구덩이로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다 놓쳤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이 대목을 여러분이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곧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다 된 거 아닙니다.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이후에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후 성장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 이후에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했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끝날까지 잘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함부로 살지 말고 주 앞에서 조심스럽게, 정말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도전과 고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스크를 썼지만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장로님도 나오셨구나, 아이고 우리 집사님도 저기 계시네, 아유 우리 권사님도 건강하시네, 그러면서 그냥 오며 가며, 그렇다고 악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보면서 참 왠지 모르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사정상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첫 달, 둘째 달까지는 그런대로 집에서도 정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임재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작년 3월, 4월, 5월 달 정말 집에서도, 저도 금요일마다 집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시간이 계속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홀로 있는 상황에서 내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성장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있는 신앙이라도 까먹지 않도록 하려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게다가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마음 놓고 성전을 출입할 때는 애들은 애들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 교사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인디비주얼리 케어도 해주시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많이 가벼웠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하던 많은 일들이 이제 부모님들에게로 다 이렇게 옮겨갔어요. 아니, 부모님들은 자기들 신앙 하나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이제 어린 자녀들까지 얹혀져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 팬데믹 시대에 아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또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최근에 한국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크리스찬 청년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한 그 통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그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물었더니 친구의 전도로 혹은 아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라는 젊은이들은 전체 100명 중에, 예를 100명 중에 17명 정도였고, 나머지 77명은 가족의 영향, 그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청년들의 경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예수 믿기가 참 쉬운데 나중에 이렇게 큰 다음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신앙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이만큼 중차대하다. 그런데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거의 하루 종일 애들과 부모님이 그냥 한 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얼마나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책임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좀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예배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월요일 날이면 성경 공부 자료도 보내드리고 수요일이면 또 영상 칼럼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서는 성경 필사 지금 한 2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온라인 목장 예배도 지금 교구별로 여러 목장들이 지금 조인하고 계시는데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 아멘 안 해도 하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를 정말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거는 어떻게 요령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이제 또 해가 바뀌었고 또 백신이 보급되면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심히 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게 성도들 간의 원활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조만간에 다음 달부터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튜브 라디오 방송국을 이제 이 카페 안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간의 은혜로운 찬양도 좀 나누고 또 위급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또 좋은 비즈니스 정보도 좀 나누는 시간이죠. 그래서 서로 간의 교제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나리 신앙 강좌라고 해서 홀로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정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국내외 좋은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집에 온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데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올바른 대화의 그 기술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 훈련을 받아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음과 말이 서로 제대로 잘 박자가 안 맞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대화가 더 진행되지 못하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서먹하게 막히는 경우도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맨날 똑같은 메뉴가 아니라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그런 간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좋은 것들이 있으면 서로 좀 이렇게 또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서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봤더니 거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무지개가 계시록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감싸고 있는 모습,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을 상징합니다. 보호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필이면 저 때에 저 환상을, 저 실상을 보여주신 걸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쏟으실 재앙들, 무서운 심판의 사건들이 이제 6장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 목적은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앙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잠시 후면 7인, 7나팔, 7대접으로 상징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 땅에서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호자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보호자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시 후면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행할 것이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이 잠시 후면 펼쳐질 것인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에 앉으사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어지는 일이니 너무 놀라지 말거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세우시면 그 언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짐승을 둘로 쪼개는 그 언약도 그렇고, 저 무지개 언약도 그렇고, 저 활이 우리를 사실 향해야 되는데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약속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제 잠시 후면 지상에서 7인, 7나팔, 7재앙의 종말적인 재앙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내 언약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무지개를 통하여 나타난 그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환난 중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에서 그 보호자와 무지개를, 또 계시록 5장에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 어려운 책, 두려운 책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 때에 이 복음을 잘 듣고 읽고 그리고 행함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의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벨처럼 참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설교만 듣는다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거 예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감사의 헌금이 있고 그리고 축복 기도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게 예배입니다. 뭐 찬송 끊어버리고 뭐 뒤에 거 끊어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어디서 이렇게 떼어가지고 듣는 이거를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영성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이 돼도 그런 분들은 정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아벨과 같이 참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동시에 에녹과 같이 그저 예배 잘 드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녹과 같이 예배 후에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코비드와 함께하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만이 아니라 나만의 신앙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전도자의 삶으로 그래서 공적인 신앙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서 방심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런 대목은 성경에서 좀 빼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까지 그냥 그대로 담으셨네요. 우리의 영적인 거울과 경계로 삼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다시 한번 꼭 붙드십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화살을 쏘시더라도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쏘시지 않고 당신을 향해서 쏘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히 위하시고 우리를 언약적 사랑 안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굳게 붙잡고 이 코로나 시대 또 하루하루 또 한 주간 또 한 달 또 1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